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보겠습니다. 69절부터 75절까지 신약성경 49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9절부터 읽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기도하며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피곤함이라는 부담감이 있지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영적 특권이 더 큰 것임을 알기에 이 자리에 나온 성도 한 분 한 분을 깊이 만나주시고 우리들의 많은 기도 가운데 소원의 한 골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1교구, 2교구 남성 오이코스에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 앞에서 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힘입어 한날 한날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삶의 형편과 위치는 어떠든지 그곳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 여러 가지 제목으로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손길들이 싸우니 부족한 종이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친히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를 향한 도우심이 경험되게 도와주시고 의로운 손으로 붙드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기대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도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앞에 말씀 전하기위해서 짧게 한마디 광고하면 내일 우리가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체육대회 선수가 아닌 분들도 함께 참석해 주시고 또 응원도 함께 해 주시고 그곳에서 교제하면서 우리 교우들이 함께 얼굴 만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인데 가능하신 분들 꼭 오셔서 함께 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제가 오늘까지는 일단 오늘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병원에 갔는데 코로나 아니면 독감 같다. 근데 코로나는 제가 그 전날 검사했을 때 아니었기 때문에 코로나는 아닌데 링거까지 좀 맞았습니다. 그렇게 링거까지 맞았는데 아직 다 회복이 안 되어서 혹시나 여러분에게 감기를 옮기며 여러분도 고생하실까봐 안수기도는 제가 오늘까지는 하지 않고 앞에서 좀 원거리에서 설교만 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니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보니까 우리 전도 부목사님들이 기도하시니까 저보다 더 길게 오랫동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더 복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학계 정설은 아니지만 잔병치레가 많은 분들이 장수한다, 건강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이야기가 있을까요? 작은 질병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병원에 찾아가서 치료하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빨리 회복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큰 병이 오기 전에 몸을 이미 건강하게 할 수 있고 또 큰 병으로 확산되기 전에 일기나 초기 단계에서 그것들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나는 건강해, 나는 특별한 문제 없어, 웬만한 질병을 잘 이겨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오히려 자그만 질병들을 가볍게 여기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큰 병이 왔을 때 가서 보면 큰 병 중에서도 2기, 3기를 넘어가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큰 곤란함을 겪거나 뜻하지 않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자신 신앙에 대해서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항상 나에게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아프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어쩌면 자신의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은 늘 자신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나의 신앙은 현재 어떠한가? 또 혹시 나의 신앙이 누군가의 잘못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늘 그런 고민을 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자신의 신앙을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평상시에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나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잖아, 나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현재 신앙을 점검하지 않게 되다 보면 작은 거에는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잘 살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어느 순간 신앙이 크게 병들거나 문제가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많이 늦었을 때도 참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 또 한 번에 크게 곤란한 신앙생활을 겪지 않으려면 늘 나는 부족하고 내 신앙은 연약하고, 물론 나는 열심히 최선 다하지만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 라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여러분, 오늘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여과 없이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에 의해서 잡혀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갔죠. 그때 베드로는 바깥들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판결이 날까, 어떤 일이 진행이 될까 궁금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69절을 보면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갈릴리라는 지명을 쓴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입니다. 갈릴리는 그 당시 천시받는 지역이었고, 또 이따가 뒤에 나오겠지만 나중에 73절을 보게 되면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사투리가 있잖아요. 지역마다. 이스라엘에도 약간의 사투리가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 지방과 예루살렘 지방은 사투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이다,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야기는 그 지역에 천시받던 지역에 있던 사람이고 또 너의 목소리가 예수와 비슷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베드로를 추궁합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7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아멘. 여기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요. 뭘 부인해요? 근데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다 그래요. 여기 보면 모든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죠. 지금 베드로의 부인이 단순히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 앞에서 부인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근데 이후에 두 번 더 사람들이 알아보고 추궁하는데 그때마다 부인하죠. 72절에 보면 처음에는 그냥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다 정도로 단순하게 진술했다면 7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했다. 74절 보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했다. 점점 부인의 강도가 심해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3번씩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었어요. 그러자 생각이 났죠.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이 말씀이 왜 기록되었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베드로가 실제로 예수님이 부인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만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면 아주 짧게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인하였더라 라고 끝났으면 됩니다. 길어야 2절, 3절로 요약해서 정리했어도 아무 누구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마지막 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것을 인지하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는 사실로 이 부인 사건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의 핵심은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아니라 그 3번 부인하고 나서 보였던 행동,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심이라는 말은 신약성 딱 한 번 나와요. 베드로만 썼어요. 이 사건에만. 그런데 쓰라리게, 가슴 아프게, 그냥 눈물소리만 컸다는 게 아니라 가슴을 쥐어 뜯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랬구나. 통곡하다는 말도요, 에클라이엔 단어인데 헬라어로 미완료 시제예요. 미완료 시제 뭐냐면 한 번 딱 울고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그날 이후로 가슴을 쥐어뜯고, 주님, 제가 주님을 부인했군요. 주님, 제가 주인을 또 부인했어요. 한날로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서 통곡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가 죽을 때까지 그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가 자신의 잘못을 인지했다는 것이고, 인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펑펑 울며 일생 회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한번 감정에 동요해서 운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살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정도로 그의 삶에 큰 영향을 주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한순간의 후회의 감정이 아니라 회개였고 그의 삶을 돌이키게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누구나 자신의 행동을 후회할 수 있고 누구나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후회가 회개는 아니고 모든 눈물이 회개는 아닙니다. 만약 이것이 진정한 회개로 이어지려면 지속적인 변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돌이킴과 함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맺어 나아갈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일생일대 수치스러웠던 사건이었고 가장 후회되는 결정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눈물만 흘리고 후회만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돌이키는 회개가 그의 삶에 뒤따랐습니다. 그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하며, 주님, 제가 그런 놈입니다. 주님, 제가 그것밖에 안 되었습니다. 수제자라고 해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주님이 저를 많이 인정해 주셔서 저 그래도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별 볼 일 없었군요. 다시는 저의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회개가 결단한 그의 뒤에 따랐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주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회자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으며 마지막에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 신 주님과 같은 방법으로 세상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의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배반했던 또 다른 제자가 한 명 있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그도 후회했다고 해요. 그도 뉘우쳤다고 그래요. 그러나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지만 그는 베드로같이 가슴을 쥐어뜯는 회개가 없었어요. 평생 동안 나의 잘못을 돌이키는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그에게는 후회 정도까지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마감하는, 후회하고 뉘우쳤지만 회개가 없으니, 결단이 없으니, 삶의 변화가 없으니 그 후회하는 감정에 짓눌려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후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회개로 넘어가야 하고 이것이 행동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회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성경에 나타난 회심자들의 간증을 보면 거기에 회개라는 요소가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성인들의 전기나 과거 하나님의 교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영적 거인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자신의 삶에서 진정한 회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본 사람들은 누구나 회개의 표징을 드러냈습니다. 회개의 표징이 무엇이었냐면 자그마한 행동의 변화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자그마한 행동의 변화였지만 그것이 모여지고 쌓여지고 누적되다 보면 큰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회개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신앙적인 영향을 주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우리가 회개를 너무 큰 범죄의 이야기만 국한시킬 때가 많다는 거죠. 큰 범죄를 일으킬 때, 큰 사건을 일으키고 나서 회개하는 것만 회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신의 행동을 바꾸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인정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했던 크고 작은 행동들 또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하는 것이죠. 배우자로서 본분을 다하지 못한 것,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지 못했던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사고방식으로 살아왔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날마다 돌이키며 새롭게 결단하며 자그마한 행동의 변화를 결심하는 것, 이것이 회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쌓이고 누적되게 될 때 결국 우리 삶에 큰 변화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일부러 그렇게 행동을 바꾸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요? 나는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상대방이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상대방이 미동이 없을 때는 나만 괜히 회개했나? 나만 괜히 결단하는 거 아니야? 나만 괜히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 때는 회개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회개하고 싶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우리를 점점 하나님께로 이끌어 갑니다. 결국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신앙은 보다 견고해지고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고 거꾸로의 십자가에 매달리기를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구나, 내가 비록 지금 잘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고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감사 노트를 쓰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된, 또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더 유익했던 점이 있습니다. 저의 하루를 돌아보면 보통 감사 노트는 저녁에 쓰잖아요.
저녁에 쓰면서 감사했던 일들도 쓰다 보니까 감사했던 일들 외에도 내가 하루의 삶을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부끄러웠던 모습, 또 실수했던 모습, 연약했던 모습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감사 노트를 쓰지 않을 때는 그냥 하루에 바쁘게 진행하다가 잠을 자고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열심히 살아가고 또 바쁘게 일하다 저녁에 잠을 자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 정신없이 살아갔는데, 감사 노트를 쓰다 보니까 감사한 점 쓰면서 동시에 나의 부족했던 점, 연약했던 점, 오늘 실수했던 점들이 같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또 결단하고 하루를 또 결단하고,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조금씩 저의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저의 삶의 모습이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어떤 큰 잘못, 엄청난 실수를 했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것들, 남들은 인지하지 못했고 나 스스로도 이것이 잘못인가, 실수인가, 문제였나 라고 인식하지 못할 수 있었던 것들조차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하고 성숙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저의 목회 철학이면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는 간절한 바람이 한 가지 있다면 저는 여러분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잘 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이름이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잘 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른 신앙, 바른 생활, 때로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못한 삶을 살아도 저 사람 진짜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바른 신앙관과 바른 생활을 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의식에 짓눌려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건강한 회개는 죄의식에 짓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다시 용서받고 건강한 마음으로 결단하고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회개가 일상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견고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가 회개하는 과정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일상의 삶에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할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숙해지고 견고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더 깊은 신앙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회개하지 않는 이들은 경험할 수 없는 놀란 마음의 평강과 삶의 열매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